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습을 벗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 큰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마음과 물질로 하나 되어 함께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증축, 리모델링 공사 늘 반복되는 말씀이라 그러려니 하실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잘 극복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내려져서 우리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수시로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도 많지만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감동과 감격이 치유와 회복이 이 예배 중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택하셨을까요? 특별한 것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 그 명령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던 모든 삶의 배경을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엄청난 결단과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떠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길 떠나갈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버린 것에, 떠난 것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고 성 안에 사는 사람과 땅에 난 모든 것까지 멸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는 믿기 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곧잘 하시죠. 지나가는 말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뭐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으면 말씀과 명령에 따라 가라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섬기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그에게 글래스고우 대학,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쓸 수 없게 된 상태였고 27번 열대병을 앓은 그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학생들은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성경이 놓여져 있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구절 옆에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왕국, 영생, 천국, 재림,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등 많은 약속이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도 5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가 생기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거기서 예배드린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예비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약간의 출출함이 아닙니다. 그냥 뭐 먹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기근을 겪었습니다. 기근이 뭐지요?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걸 말해요. 본문에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그럭저럭 살았지요. 교회 안 다닐 때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바벨탑 같은 것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기로 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더 이상 자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던 사업이 막 확장되고 막 잘 되던가요? 오픈한 가게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나고, 아팠던 놈이 다 낫고,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고 막 승진하고, 그런다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현상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상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거의 대부분 시험을 겪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험은 무엇으로 오든가요? 대부분의 시험은 먹고 사는 데서부터 옵니다. 홍해를 잘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광야에서 목말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셨겠죠.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돌로 빵을 만들어 배고픈 걸 채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봐.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빵이라는 단어가 옳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빵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출발을 한 사람이고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가진 돈 다 떨어지면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도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부분은 먹고 사는 세상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승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갔지만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다시 갔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믿음 따라 살기로 선택해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만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실망이라고 읽는 대신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그의 약속이라고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바꾼 것은 멋진 일이었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만 보면, 자기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허물을 더 많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은 허물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허물 많은 우리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느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위로 받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기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기둥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기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기근을 만나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이긴 사람,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봉투에 넣고 기도 제목을 적었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